저는 오늘 밤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에 대한 것을 단순히 구약의 한 율법의 조항으로만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율법은 우리와 여전히 연관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율법 중에 이제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단지 이 나무나 돌로 만든 신상들만을 말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우월적인 것들을 여기는 그런 것들이 다 우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한 당시 사람들의 삶 전체를 지배하던 어떤 문화나 또 어떤 세계관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우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길을 가다 보니까 커다란 간판을 걸어놔 주는데, 뭐 제 현수막보다 더 큰 간판을 길에다 걸어놔 주죠. 전통 문화 전수관 이렇게 해놨는데 국가에서 막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무당 굿하는 거 가르치는 곳이었어요. 무당 굿하는 거 가르치는 곳. 국가에 돈을 들여가지고 무당 굿하는 걸 가르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세금이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수도 없이 그렇게 무형문화재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는 삶의 모든 영역,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부분마다 다 신들을 만들어서 섬겼고, 그것이 어찌 고대 근동 지방만이겠습니까마는 모든 사람이 사는 곳에는 그들이 신이라고 여기는 어떤 것들을 중심에 두었죠.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신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두 신,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폭풍과 비, 번개의 신으로 농사의 풍요함을 완전히 보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애굽에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살았던 그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농사하는 것을 모르잖아요. 지식이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막 새마을 운동하면서 계몽에서 농사법을 가르쳤던 것처럼 그 당시에 가나안 가보니까 바알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야, 저들 어떻게 저렇게 농사가 잘 되고 풍요하냐, 그런 걸 갖다 이렇게 이 사람들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보게 되었는데 그게 바알이라는 그런 신이었죠. 그리고 농경사에서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의 자녀들은 다 소용되는 그런 일꾼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인들도 많이 두고, 그러다 보니까 아세라라는 다산의 신을 갖다가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세라는 다산의 신으로 풍요신이기도 했었고요. 그것을 나무로 깎아가지고 곳곳에다 세워놓은 뭐 그런 신상이었죠. 가슴이 여성으로서 여러 개가 달려있는, 검색해보면 뭐 금방 나오는 그런 신이죠. 그리고 몰렉이라는 신,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총독에다가 아이를 올려놔가지고 손을 벌린 그 자에 거기다 올려놔가지고 아이를 불에 태워서 바치는 끔찍한 그런 신. 아이의 비명소리와 아이 타는 냄새와 아이 타는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을 때에 몰렉이라는 그 신이 그걸 받는다고 여겼던 그런 신들.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다곤신, 곡식과 물고기 신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부들은 절대적으로 섬겨야 될 그런 신이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주로 섬겼던 신이 바로 이 다곤 신상이었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라모스투라나 이스트라나 전쟁이 이런 신들이 또 있었다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흔히 그들이 애굽에서 살 때는 가장 유명한 신 중에 하나가 뭐냐, 태양신 라라고 하는, 그래서 솔라 파티 할 때 그 라가 태양이거든요. 태양. 그 라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은 신이잖아요. 나일강 역시 하피라는 그런 신으로서 또 존재했었고, 오시리스라고 하는 풍요의 신들이 있었고, 애굽에는 뭐 여러 가지 신들이 있었죠. 우리가 웬만한 이름 들릴 만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다 헛된 우상들이었던 거죠. 뭐 전쟁의 여신, 뭐 세크메트 등등 해가지고 뭐 수만 가지 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우상들이 존재했던 이유는 뭐냐?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수화가지를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뭡니까? 그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모세가 사라져 버리니까.
그리고 이 흔히 말하는 이 금송아지는 뭐의 상징이냐면 힘과 풍요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이왕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잖아요. 그 금은방 가면은 두꺼비, 뭐 송아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흔히 금두꺼비. 금두꺼비는 장수하는 그런 것들로 상징되는 수많은 것들. 12지신상 해가지고 뭐 그 다 신들로 여겨졌던 거거든요. 12지신상 뭐 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신적인 것들이에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냈을 때에 그 애굽의 모든 다스렸던 것들 중에 대부분이 다 신들이었던 거죠. 신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애굽의 헛된 신들 갖다가 물리치는 사건이 바로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이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찬원이의 진또배기. 진또배기. 저도 찬원이 노래 때문에 진또배기인 줄 알았어요. 소떼에 그 거위 2마리 있는 거, 오리 2마리가 있나요? 그게 진또배기. 다 신들인 거죠. 옛날에 우리 시골 가면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다 신적인 그런 것들이었죠. 하늘을 섬기는 천신, 해를 섬기는 신, 달을 섬기는 신, 별을 섬기는 신, 뭐 온갖들이 다 제일 흔한 동화 속에 나오는 것처럼 들려지지만 아이들에게 세뇌되는 산신령의 산신.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시골도 산신이 있었어요. 만경산 산신. 큰 산들 다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산이 높으면 나무가 오래되고 크면 다 신들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의정부 살 때 밀락동도 한쪽에 가면은 오래된 나무가 있는데 거기는 정말 나무가 이쁘지도 않은데 거기는 무당이 늘 와서 제사 지내는 그런 곳, 아주 외진 곳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빨간 줄, 노란 줄, 파란 줄이 주렁주렁 걸려 있는, 오색 줄이 걸려 있는 그런 나무신. 완전히 바다에 가면 용을 섬기는 바다의 용. 그러니까 성경에도 바다의 용 나옵니다만은 바다신. 왜냐하면 이런 바다신들이 비와 물을 지배한다고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흔한 것도 있죠. 성황당. 꼭 그 동네마다 시골에 그 이웃 동네도 가보면 다 성황당이 있었어요. 성황당. 왜냐하면 그 안에 마을을 지켜주는 신이라고 여겼던 그런 곳으로 우리가 성황당을 두었던 거죠. 그래서 정월 대보름이 되면 그 성황당 당마당이라 그래요. 당마당. 당의 마당이니까 당마당 이렇게 썼던 것 같은데 그 당마당에 팽구나무가 있는데 큰 팽구나무가 뭐 몇 아른들이 되는데 지금도 그 나무가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소나무를 다 앞에다가 거기서 연기를 피워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그런 것이 정월 대보름 날 있었죠. 의무적으로 소나무를 베어왔어야만 했습니다. 마을을 지켜주는 소신이다. 집집마다 또 어떤 신들이 있었습니까? 신주단지라 그래가지고 신주단지가 있었어요. 집집마다 신주단지. 그리고 저희 시골에는 뱀이 있었어요. 뱀. 큰 뱀이 있는데 그 뱀을 우리 집을 지켜주는 신이다 이렇게 여겼었어요. 아주 웃기는 거죠. 저는 막 부엌에 가면 부엌 코너에 항상 그 뱀이 이렇게 막 또 알을 들고 있는 것들을 제가 종종 봤어요. 기겁을 합니다. 뭐 무당이 굿하는 건 뭐 일도 아닌 거죠. 일도 아닌. 이불 가게 아저씨도 뭐 사주팔자 봅니다 하는데 제가 제발 좀 그거 좀 안 하면 안 되죠.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하기도 하는데 다 헛된 신화들에 속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막 저는 어렸을 때 무당이 굿하는 걸 보면 뭐 얼마나 무서웠는지 막 무당이 칼춤 치면서 막 칼을 갖다가 사람 목에다 막 이렇게 막 대고 막 그런 것들이 와 끔찍했어요. 끔찍했습니다. 아주. 얼마나 끔찍했는지 몰라요. 뭐 기타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제가 큰 절에 갔을 때는 속리산 법주살 제일 큰 절을 제일 처음으로 갔던 절은 거기라고 생각되는데 들어가면서 사촌왕상 있잖아요. 사촌왕상. 뭐 문이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리문이라 그러는지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 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사촌왕상 정말 막 이 용을 잡고 있고 뭘 잡고 있고 하는 이런 사촌왕상이 있잖아요. 뭐 이미 그 자체가 막 흉악스럽지 않습니까? 막 흉악스럽죠. 얼마나 사람들을 위협하는 것들인지 모릅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을 만들었는가? 그것은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을 섬겼다.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이나 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여전히 마찬가지로 우리는 눈에 보여야 안심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본성 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우선되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의해서 통제되고 우리에 의해서 조정되어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근데 사람들은 신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런 헛된 마음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어린아이 때부터 많은 신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세뇌되어 왔어요. 뭐 어린 시절에 봤던 포세이돈 같은 경우도 만화 영화에 나온 포세이돈도 그 바다의 신이었거든요. 바다의 신. 예를 들어서 수많은 신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장 손에 잡혀야만 우리는 안심이 되는 그런 마음이 있던 거죠. 그러니 출애굽기의 30장 이후로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 같은 경우도 모세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모세를,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사야 시대 때 가지고 있던 모세가 만든 장대에 달린 구리뱀 루오스단이라고 말하는, 여기 갖다가 무려 그 이사야가 사역했던 시대는요 주전 700년이거든요. 무려 뭐 수도 없는 세월을 갖다가 그를 만들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신성시하면서. 그러니 그걸 알았던 이사야, 그 히스기야 시대 때 그걸 완전히 박살내 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사야 시대 때가 아니고 히스기야 시대 때 그걸 완전히 제거해 버리고 말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결단이죠. 마음이 나눠지는 것을 하나로 잡는 그런 은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러면 도대체 우상이 뭐냐? 그것은 이렇게 정의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할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넓혀서 보면 단순히 어떤 뭐 신사이라든지 어떤 제사 의식이라든지 어떤 의식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고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우상이다. 오늘 우리 모습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날은 뭡니까? 뭐가 있어야지 가장 안심이 됩니까? 저는 두 가지를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물질이고 하나는 자녀고. 자녀들이 얼마나 큰 우상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자녀들. 그리고 돈은 예나 지금이나 황금 만능주의, 이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황금 만능주의.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심취했는지 모릅니다. 또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예 때문에 자기 생명도 기꺼이 내어놓는 이런 것들은 그게 어찌 보면 신적 조건에 적합한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이돌 가수 하는데 그게 결국 아이돌이라는 단어가 우상이라는 단어거든요. 우상. 그러니까 또다시 보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보다 더 위대해 보인다면 그것이 결국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쪽에다 기대게 되는 거예요. 기대게. 어디다가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 2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세상에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등선에 놓을 수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놓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쉽게 놓더라는 거죠. 요즘 사실은 우리가 저 같은 목회자는 정말 많이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도 제대로 잘 교육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세상의 헛된 것들을 거의 동일선상에 놓기 때문에 너무 쉽게 사람들이 변심해가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 같은 것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믿는 그 마음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주의를 거의 완전히 얼마나 홀대하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예배를 우리가 너무 홀대하는 거죠. 예배를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에서 나온 본질적 목적이 돈을 쫓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물론 오늘날 시대가 워낙 변화되었고 다방면의 문화가 바뀌다 보니까 주일날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주일 일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예배자의 본질적 마음을 갖다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데 우리 그것을 너무 쉽게 그렇게 해버리고 말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의를 쉽게 어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거기 물질이 개입돼가지고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할 것처럼 여기는 것들. 돈이 많으면 좋은 게 있어요. 불편하지가 않은 거. 돈이 없으면 불편한 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돼서 내가 좀 불편하니까 하나님을 멀리 하더라도 그것을 취해야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그걸 너무 쉽게 여겨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나가 하나의 그 취미활동처럼 돼버리고 마는 그런 세대가 돼버리고 마른 거죠. 우리 같은 교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대형 교회는요, 이권이 개입됐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권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까지 거래들 이런 것들, 인간관계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신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 있는 그런 관계들. 그러니까 이걸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군대 문화죠. 군대 문화. 자, 군생활을 하면서 군종부에서 제가 7년을 사역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사령관님의 종교가 뭐냐에 따라서 장교들의 또 그 군 간부들의 신앙이 달라지는 그런 형태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는 불교 갔다가 사령관이 바뀌어서 기독교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서 행세하는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던 거죠.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사령관님이 조금만 문제 있으면 교회를 다 떠나버리는 그런 것들이 아주 일도 아닌 것처럼 여겨졌던 것을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족쇄가 되는 진급이라는 평점을 받기 위한 그런 인간적 관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아닌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 건드리지도 못했어요. 군종부에 제가 근무할 때 아무리 참모총장이나 처장들이어도 저를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왜? 제가 사령관을 모시고 있는 군종부의 근무자였기 때문에. 오늘 제일 그 많은 문제들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 하면 바로 성공지상주의죠. 성공지상주의. 성적, 스펙, 출세. 사실 이게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 본질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단순히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여길 뿐이지. 이제 내일로 저희 교단 총회가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내일 마치는데 그 총회에 우리 동기가 부장이 하나가 나왔어요. 사형 응급부장이라 해가지고 뭐 아주 뭐 경사가 나다시피 저 동기의 그런 간부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냐? 명예가 있다. 명예가 있다. 물론 그 친구가 워낙 잘하는 친구라 잘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성공했네 이렇게 나간다는 그런 넌센스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면 만족합니다 하고 입술은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러지 못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 이렇게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자기 중심주의 신앙, 항상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가 되는. 그러니까 어느 사령관님 같은 경우는 사령관님이 교회에 오시지 않으면 예배가 시작되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근데 사령관님 오시기를 예배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담당하는 목사님 잘렸잖아요. 잘려서 다른 부대에서 전출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군종부를 지켰던 적이 한 몇 개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자기 중심주의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드러나는.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예배 시간을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런 거였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의 관계들 때문에 교회 오다 말다 하잖아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이 나가면 한 사람이 나가면 다 따라 나가는. 이거는 초대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가슴 아픈 얘기죠, 사실. 그러니까 오늘날 워낙 그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죄 지을 수 있는 조건들이 점점 많이 늘어난 거예요. 어찌 보면요. 그럴 수 없는데. 또 하나는 뭐 이런 것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돌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게 하는 어떤 콘텐츠들, 뭐 어떤 동아리들, 뭐 SNS라든지 우리가 또 손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어떤 것들. 그것이 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라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배격해야 되는데 우리 잘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게 이제 가슴 아픈. 그러니까 예전에 오늘 그 모세가 말씀했던 그 시대나 오늘날 우리가 큰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는 농사나 또 전쟁을 위해서 신을 쫓았다면 오늘날 우리는 일상의 만족함을 위해서 또 다른 신을 찾고 있는 그런 세대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돈이나 성공이나 쾌락이나 이런 것들을 쫓아가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라도 우리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도 돼 이렇게 그냥 알았어 너희들이 알아서 해 여기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뭡니까 그게? 오늘 우리가 이것도 5절과 6절 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 자녀들이 고난인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고난. 또 반면에 복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1000대고 하나님의 징계는 3, 4대예요. 이 얘기 뭐냐면 너 날 잘 섬겨 내가 너를 전적으로 책임져 줄게 이 고백인 거죠. 그러면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했던 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다. 이것은 그 은혜의 증거가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왜 3, 4대까지 안 하고 1000대까지 할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완전히 길에서 모른 척하고 고개 돌리기도 하잖아요. 교회 한번 나가면 그 담임 목사도 모른 척하고 고개 돌리고 막 가는 얘들도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 교회 나간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못 본 척하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3, 4대까지 그들을 징계하되 돌이키게 한다는 게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1차 돌아오게, 2차 돌아오게, 3차 돌아오게 하는 포로 귀한 사건이 그걸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희에게 기회를 준다는 거죠. 다시 기회를 준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했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큰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갖다 저는 이렇게 다시 말하고 싶습니다. 너희가 나를 잘 섬겼으면 좋겠어. 다른 말로 하면 너 나랑 같이 가자 이 얘기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예요. 가만히 보면. 그래서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벌을 내신다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사실 그 안에 그 벌이 뭐냐? 여러분 헛된 우상이 주는 게 뭡니까? 결국 공허함이거든요. 헛됨이에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장 가가지고 성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있지만 특별 은총보다 더 좋은 것은 일반 은총이다라고. 일반 은총이다. 우리는 즉시 막 어떤 기적이 내리고 막 갈멜산에 불이 맺던 것처럼 일어나야지만 우리 하나님 진짜 하나님 것처럼 여기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다라고 저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병이 낫는 것도 있겠지만 그 병으로 인해서 완전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화로움으로 들어간다면 그게 일반 은총 중에 최고의 축복 아니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어느 한 사람이 제게 얘기했지만 내 동생 살려주지 않으면 나 예수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이렇게 나왔던 거죠. 물론 꼭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이게 달랐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잠깐 장례식 다녀왔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저 깜짝 놀랐어요. 그 돌아가셨던 우리 황조희 주사님 어제 저녁에 소천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신학을 하셨다네 최근에 대학원을. 근데 10개월간 입원했는데 그 남편이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목사님 우리 아내가요 사명이 있었나 봅니다. 10개월 내내 거기서 전도했다고. 병원에서 암 걸려가지고 있으면서 전도했다. 병실마다 쫓아다니면서 전도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암 걸리니까 언니가 전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언니가 병수발 다 하면서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수종 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우리 아까운 그 집사님이지만 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재물되는 그런 은혜의 모습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우리 그렇게 말하면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되라고?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서문관 교수님도 그러셨고 사도 바울도 이 담을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것다 우리가 어떻게 다 말로 형용할 수 있겠고 표현할 수 있겠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갖다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걸 갖다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자꾸 담을 쌓다 보니까 우리가 꼭 특별한 일이 생겨야만 되는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헛된 우상을 섬기면 그 마음이 공허함이 되는 거죠. 공허함, 채워주지 않는 비어있는 마음, 텅 빈 마음, 텅 빈 마음. 여러분, 세상 헛된 것은 아무리 가져봤자 채워지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로마의 그 네로라는 황제는 자신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거대한 도시 로마를 갖다 불질러 버렸겠어요. 불질러 버린 거예요. 자기 식기를 쓰기 위해서 불을 질러버리는 이런 미치광이 네로도 있었던 거예요. 자기 만족 하나 때문에. 그리고 그 핏값은, 불을 지른 건 네로인데 죽어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었죠. 그리스도인들에게 화살 다 돌렸으니까, 누명을 씌웠으니까. 결코 채워지지 않는 마음인 거죠. 여러분, 자리라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다 불안하고 결국은 안전할 수 없는 자리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더 높이 올라가면 더 좋은 줄 알지만 더 높이 올라가봤자 그 안에 남는 것은 공허함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요, 그러다 보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곳이 오늘 저와 여러분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신실한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다면 우리 최상의 고백인데,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자주 헛되고 허망한데 굴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절제력을 도무지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결코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됐다는 건 하나님 안에 헛된 것이 어떻게 돼요? 중독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요, 지배받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한 분만 섬기고 그분의 지배만 있을 뿐인데, 우리는 어리석게 헛된 탐심에, 헛된 것 욕심에 지배받고 있는 그런 삶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잘못된 권력욕, 잘못된 탐심, 잘못된 욕심, 잘못된 쾌락,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앗아가는 지배 세력으로 존재하는 걸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인 거예요. 우와, 어떡하지? 막 이게 아니고, 그래 맞아, 하나님만 섬기면 우리 다 맞았어, 오케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는 헛되고 허망한데 굴복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재밌는 게 뭐냐면, 모세가 시대 때 만들었던, 다른 말로 하면 아론이 만들었던, 아로 새겨서 만들었던 그 우상을 만들었던 그것을 보고 훗날에 똑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네, 여로보암이. 그것도 두 개나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단에다가 하나는 베델에다가, 제일 위쪽에 하나는 사마리아 밑에 쪽에다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헛되이 섬기했던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던 거죠. 얼마나 헛됩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그 수많은 교회들을 다 핍박하고, 평양의 위대한 부흥이 얼마나 위대한 부흥이었습니까? 1907년 평양의 위대한 부흥, 장대현 교회 위대한 부흥. 그 갖다가 이 북한의 김일성이나 북한의 김정은은 다 자신들의 그 우상화로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잖아요. 중국의 모태동 등소평 다 우상화로 그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말았잖아요. 폴포츠, 캄보디아 폴포츠 200만 명이 학살하면서 자기를 갖다 우상화시키는 그런 세력들, 악한 자들의 세력들이 하나님 자리를 변화해서 욕되게 하는, 히틀러 600만 명을 죽이는 그 미친 발상들, 그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었던 거죠. 결국은 우리 속에 때로는 단에, 때로는 베델에 가서 섬기고 싶었던 그런 금송아지의 마음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아닌 것들을 더 추구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북이스라엘 왕도 있잖아요. 아하 왕과 이세벨, 바알과 아세라의 최고의 그 절정을 이뤘던 그런 왕이 아합 왕이었거든요. 이세벨이었고. 여러분, 부자라고 다 좋은 게 아님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북이스라엘 722년에 망했는데 722년 망하기 전에 그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부를 누렸던 때가 누구냐면 바로 아합 왕 때였거든요.
아왕 때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을 취해가지고 정략적 결혼이죠. 부자는 됐지만 나라는 온 산천이 다 우상으로 뒤덮인 그런 때가 되고 말았죠. 가슴 아픈 얘기. 예전에 고 김영사 대통령 때 군에 온 대대급마다 다 절이 서다시피 했습니다. 기독교 장로님이 야 드디어 대통령이 나왔다 막 너무 좋아했는데 역전 현상이 생긴 거예요. 교회는 핍박을 받고 절은 부흥하고, 그러면서 캐톨릭들도 엄청 천주교들을 세웠고, 그리고는 목사님들은 많이 잘라내고 신부들하고 승려들 갖다 많이 올려놓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갖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돈이 많다 이거보다가도. 그러다 보니까 자신 생명까지 걸면서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늘 100번 1000번 말해도 부족함이 없는 다니엘 같은 사람, 그런 사람 전적으로 하나님 바라봤던 사람 아닙니까?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도 전적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으로 민족을 구원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같은 편이죠. 금식하면서 기도해가지고 민족을 살려내잖아요. 민족을 살려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악한 좌익 세력들은 종교는 국가의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당시에 모든 종교는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나라의 안녕을 추구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임진왜란 때도 얼마나 많은 당시에 불교였습니다마는 불교 승려들이 일어나가지고 나라를 얼마나 지켰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많은 독립운동가들 대다수는요 다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고당 조만식이라든지 도산 안창호라든지 난강 이승우라든지 유관순 여사라든지 한부용 대통령이라든지 부통령이었던 사람 다 대부분 기독교였었어요. 시인들도 대부분. 그러니까 스며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육당 칠함성 같은 경우 철석철석 철사했던 해외계도 소년에게 신채씨 있었던 그 사람 다 크리스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사상적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여력도 있었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지켜냈던 그런 은혜가 있었고, 그럴 때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이기프 목사님이라든지 또 길선주 목사님이라든지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또 이용도 목사님이라든지 다 이런 분들이 그 영향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나라의 안녕은 결국 교회가 져야 될 짐이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아무리 대통령이 악하고 그 여당의 정치인들이 악해도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우리 그들을 갖다 무시하고 멸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젠간 저들이 돌이키게 하옵소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원수 삼는 것이 아니라 계속. 왜? 그래야 오늘날 좋으니까요. 이번에 지금 국회 유엔의 총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기간인데, 일부 나라에서 그랬잖아요. 대한민국이 종교적 탄압이 시작됐다고 해가지고 발칵했대잖아요. 이단입니다만은 통일교회 한학자인가요? 총재가 구속된다 그러고, 이미 교회 목사님은 구속돼 있고, 극동방송 회장님도 지금 계속 소환하는데 불응하고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고, 여의도 담임 목사님도 계속적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잖아요. 아무리 악한 정권도 그랬던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현재.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세계가 지금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 어떻게 문명국에서 종교에 대한 탄압이 있을 수 있냐라고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의 말로는요 멸망인 거예요. 멸망.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같은 사람이나 또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8살에 왕이 돼가지고 완전히 나라를 변화시켜도 요시아 같은 그런 왕들을 우리가 본다면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뿐입니다. 사드락메삭 아벳느고 불 속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모습을 가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는요 내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야, 나는 정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뭐였지? 내가 뭐가 더 우선순위지?
내가 가족이 우선순위야? 직장이 우선순위야? 아니면 물질이 우선순위야? 아니면 친구야? 뭐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절대신앙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그걸 봐야 된다고요. 그걸 못 보니까 오늘날 교회가 계속적으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저희들도 망가지고 교회도 망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렇게 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같은 마음일 텐데 예배 중심으로 들어와야 되는, 이건 1000번 만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틀에 박힌 것이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월십 서비스 예배다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정말 빛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너무 쉽게 바꿀 때가 있더라는 거죠. 뭐 저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중심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섬기도록 우리가 살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계속 하나님 앞에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성령의 신뢰, 의사와 능력 가지고 막 어떤 역사를 일으키고 막 불을 일으키고 막 불을 던지고 막 이런 것들보다가도, 물론 그런 미라클이 있다면 좋겠죠. 근데 그것이 없어도 우리 속에 성령의 온전한 지배하신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최고의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여깁니다. 그것이 가정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또 오늘 이렇게 교회에 와서든, 지금 영상으로 어떤 분들이 예배드리고 있다면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영상을 예배드리는 있는 그 순간에도 나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그 신앙은 결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을 누가 했어요? 성경 박사? 나와 내 집은? 여호수아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운명하기 전에 했던 명언 아닙니까? 너희들이 섬길 신을 오늘날 택하라.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위대한 고백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훗날 다윗에게도 주었던 축복이 뭡니까? 너의 가정을 축복하겠다 그랬던 거예요. 아름다운 다윗의 신앙을 보고 너의 위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누리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너무 정말 연약하고 또 때로는 너무 하찮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순간만이라도 다시 새롭게 나는 헛된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집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우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 들어와 계시다. 사실은 저도 많이 고백했습니다. 난 내 심장을 예수의 심장으로 바꿨습니다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도 예수의 심장을 가졌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보지만 사실은요, 고백일 뿐이지 그렇게 살아내는데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계속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내 안에 아이돌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헛된 신을 쫓지 않겠습니다. 내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이 신실한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